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인격의 대명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의 신분과 또 업적을 후대에 이르기까지 알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사실 그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기억하는데 재료에 불과하고 그 이름이 역사하거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어둠에서 빛의 인생으로 광명의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의 환희를 맛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은 역사 가운데 남겨진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무릎이 장차 그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이름 예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의 성탄이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인간적인 출생의 방식에 의해서 출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에 의하여 예수께서 출생했다. 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권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줌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의 이름은 유대 사람들이 일반적인 규례대로 부모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낳은 후에 지은 이름이 아니라 나시기 전에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이름 예수는 하늘에서 온 이름이에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까지도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다시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600번이랑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을 말하고 혹은 구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미미하고 나약하고 무력한 백성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미미하고 나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자,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예요.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나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또 19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외인이었죠.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사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기 백성 삼아 주었다,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세계를 휩쓸 때는 바벨론 사람이 죄리였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 시민이 죄리였습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헬라인이었는데,
자기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고 할 만큼 헬라 시민으로 긍지가 대단했어요. 지금도 세계를 패권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있죠. 또 심지어 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 세상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눈먼 자에게는 빛을 보는 은혜가, 기먹은 자에게 들음의 역사가, 안전뱅이에게는 일어나는 은혜가, 문둥이에게는 깨끗해지는 은혜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눌린 자에게 해방이, 죽은 자에게 부활의 은혜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영적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자,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인생의 삶,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이를 때에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 중에 자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하여,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하여, 또 집을 나간 탕자를 영접하는 비유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요. 찾아내고야만은 이 세상 중에 잃은 양이 있고, 이 세상 중에 잃은 드라크마가 있고, 이 세상 중에 잃어버린 탕자가 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잃어버렸던 양이었어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죠. 잃어버렸던 탕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저 죄와 사망에서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있는가? 자,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은 곧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 그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가 그 안에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합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우리 가운데 거함이 위하겠습니다. 정말 중대하고 진리된 말씀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탄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요 영원한 영광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그 이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주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름 예수를 환영하고 그 이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이름 예수로 기뻐하고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우리가 또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또 성탄을 맞이하는데 예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그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 구세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인가를 계시해 주었고 그 계시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는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열리는 축복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